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2000년 전의 일이고 멀게는 4000년 전의 일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보면 새로 나온 신간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끈따끈한 베스트셀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구닥다리 옛날 성경 소리를 계속 읽고 묵상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건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그걸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이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할 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68편에 등장하는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몇 천 년 전의 인물이라고요?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3000년 전에 살았던 아주 고대의 근동지역의 인물이 기록한 이 시편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다윗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느 정도로 칭찬하셨을까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칭찬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로는 A man my own heart. A man my own heart. 이것은 내 마음속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누굴 생각했냐면 다윗을 생각해요. 다윗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A man my own heart. 다윗은 내 마음속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이 가르치거나 양육했던 제자, 후배, 학생, 자녀 중에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쏙 든다, 쟤는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남들과 똑같이 대하셨나요? 아니면 남들과 다르게 대하셨나요? 남들과 다르게 대했죠. 더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갖고 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차별입니까? 그것이 불공평입니까? 친한 친구와 더 많이 노는 게 차별인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게 차별인가요?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에게 더 잘해주는 게 차별인가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차별 프레임을 씌우는 게 문제죠. 너무 내 틀에 맞춰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상사나 학교 선생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인성이나 실력도 없는데 그냥 파리처럼 싹싹 비벼가지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맨날 말 안 듣고 속색이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그런 학생이나 제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내가 특별히 키워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죠. 그런 걸 가리켜서 차별을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드니까 저절로 애착이 가는 거죠. 저절로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절로 더 애착이 가고 더 관심이 써지게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를 말하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죄와 사망과 지옥의 멸망을 피하게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다 똑같이 사랑하느냐?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더 애착을 갖고 더 관심을 갖고 더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오늘 시편 말씀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읽으면서 왜 다윗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셔?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더 애착을 갖고 더 특별한 사랑으로 대하셨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툭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그 마음 심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툭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밭을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시대 다윗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이 시대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얼마든지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 다윗이 받았던 그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3000년 전의 다윗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마음이 들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니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일평생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남달랐던 점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들을 보시고 과정들을 통하여 다윗을 위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원수들을 상대할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강점이고 실력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어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은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묘사한 말입니다. 막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지금 막 밀리고 있어요.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그때 극적으로 등장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전쟁에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 밀리고 있을 때,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 중에 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다윗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는 주를 미워하는 자를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원수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원수는 하나님께서도 미워하는 원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의 원수는 무조건 하나님의 원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경건한 사람들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다가 미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그때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죄짓고 불순종하게 생기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원수로 보신다는 거죠.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런 거룩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 되어주시고 나의 원수와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와 싸워주시면 아무리 강한 원수라도 그 앞에서 도망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2절에 보면 이것을 더 눈에 보이도록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연기가 흘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일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연기는 사람의 눈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죠. 하지만 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아픔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윗의 원수들도 하나님의 권능의 바람 앞에 연기처럼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 앞에 녹아내리는 초와 밀랍처럼 다윗 앞에서 참패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가진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극적인 개입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원수들은 절대로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편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3절과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3절에 보면 의인은 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한 의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두 가지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고요. 둘째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 의롭게 살 때, 경건하게 살 때 그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두 번째 의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경건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은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에 되어주시고 내 편에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은 망하게 되고
의인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 보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 진짜 실력자는 누구예요? 비록 세상이 요구하는 실력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경건한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도망치게 하시고 몰아내주시고 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막 괜히 미워한다, 나는 괜히 싫어한다, 그런 사람 내가 직접 싸우면 나만 피곤해져요, 나만 스트레스 받아요, 나만 열받아요, 내 정신 건강이 안 좋아요, 내 수명이 짧아지고 나 병들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시도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처리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의인의 자랑거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이죠. 나의 원수를 물리쳐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뛰놀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의인의 행복입니다.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 타고 광야에 행하신 이를 위하여 벼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안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하늘 5절과 6절을 보면 경건하다는 개념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개인의 경건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보다 큰 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거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가져가는 살게 하시며 같은 자들을 이끌어내사 하십니다.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5절에 보면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말씀하고 있죠. 고아, 과부,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에게 향해 있다고 말씀. 이러한 고아, 과부,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을 다윗이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살던 시대에 그런 고아, 과부,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군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 결과 고아도 많아지게 되었고 과부도 많아지게 되었고 가족을 잃은 고독한 자들도 많아지게 되었고 감옥에 갇힌 포로들도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누군가가 보살피고 돌봐야 되는데 나라가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다윗과 같이 경건한 의인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살피며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경건, 교회의 경건을 넘어서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고 돌보는 이웃사랑의 경건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개인의 경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 외로운 자들, 누군가의 도움 필요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이웃사랑의 경건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웃사랑의 경건을 실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복을 약속한 줄 믿습니다. 반면에 그 뜻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배만 채우는 자들은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윗은 지금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척박합니다. 먹을 것도 없죠. 입을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신앙을 훈련시키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또한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가장 리얼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8절에 보면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어질 정도로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장맛비가 쏟아지는 걸 봤잖아요. 갑자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것을 봤잖아요. 시내산에는요 그거에 몇 배로 강력하게 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쫓아왔을 때 시내산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고 번개를 치고 천둥을 치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릴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없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굶주림 때문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름 때문에 반석을 터뜨려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옷이 떨어지거나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 인간들 볼 때는 저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는 농경사회였죠.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햇빛과 비죠. 특히 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가 안 내리면 아무리 물 뿌려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흡족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백성들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살았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0년간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돌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알고 계시며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3000년 전에 경건한 다윗을 기뻐하셨다면 지금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나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면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겠지? 착각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에게는 남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원망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실력인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더 붙들려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열한 내 인생의 전쟁터에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원수와 대신 싸워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를 흩어지게 하시고 도망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역사는 이 원수도 흩어지게 하시고 도망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손 안 대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셔야 우리가 진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개입하시고 원수들을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게 되고 우리는 춤추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이 개인 경건을 넘어서야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돌보며 섬기는 이웃사랑의 경건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며 내 마음에 드는 자를 했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며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자라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내가 아무리 지금 척박한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돌봐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없는 것을 쳐다보지 말고 받은 복을 세워봐야 됩니다. 아멘. 먹을 것 주셨죠? 입을 것 주셨죠? 잠잘 것 주셨죠? 쓸 것 주셨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좀 어렵다면 때를 따라 도와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저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행하실 줄 믿고 내가 이 세대 다윗과 같이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